아마 누구라도 물어보면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물을 때 누구라도 동의하고 아멘 하는 대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아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줄을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론은 맞아요. 논리도 그렇고 상황도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늘 상황이 그렇듯이 너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는 것이고 또 편치 않다는 것이죠. 때론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 형제 얼마나 지근해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아마 지구촌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반경은 무슨 엄청난 밖의 일보다도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주 익숙해지신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얘기해도 다 온당한 얘기고 합당한 얘기고, 부부가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해서 하는 표현도 다 맞는데 대가 붙어요. 먼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 묻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할 수 있고, 아니 이 모든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느냐. 참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화날 일이고요, 마음 상할 일이고, 또 어떤 암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더 당혹스러운 건 경제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다 호황입니다. 일본도 호황, 미국도 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999년 IMF 이후로 지금 하향 곡선인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70만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소상공인이 570만이면 식구 딸린 식구라도 막 1,500만 이상, 2,000만 되지 않아요. 수도권 인구가 막 먹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은 맞는데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위에서 보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세상은 세상에 사는 그 가치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거기까지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이치는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의 속임수,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라. 시편 62편 9절에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나만 모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지으셨을까? 사람이요, 다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능하지 못해요. 이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뭐 무능한 능력 없는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아직도 마감이 안 되죠.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섬 팔루 공항에서 쓰나미와 함께 리터 규모 7.4, 7.7 이렇게 보더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팔루 공항 140명을 태운 6231편 여객기가 극적으로 이륙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기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들인데 예정된 시간 5시 55분이 이륙인데 이 기장이 3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 소속 라코스타 마펠라라는 이 기장은 아주 상세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소개를 기록을 했어요. 오후 5시 5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 52분 문을 닫은 직후부터 속도를 급히 올려 6시 2분 이륙 완료했다. 그런 여객기가 활주로를 내달리는 동안 기체가 좌우에 막 흔들리는데 활주로가 고르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전혀 지진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팔루 공항을 강타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 어떻게 알은 상대 공항 남술라웨시주 마카사 공항에 착륙했을 때 알았다 그래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여객기가 어떤 이유로 출발을 서둘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팔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떠나라는 음성이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움직이는 그 선에 나오지도 못하고 빨리 직원들에게 빨리 청소해라, 빨리 준비해, 20분에 다 맞춰라, 자꾸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네, 여러분 사실 항공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1분 1초라도 먼저 출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마어마한 충돌 사고가 일어나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작동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자꾸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요. 이 서둘러서 했는데 30초만 늦었어도 끝났을 거라는, 근데 보도를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관제탑에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하도록 재촉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또 부기장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마침 관제탑에서 알아들었는지 그걸 알아듣고 그때 바틱 6231편 33번 활주로로 이륙하라는 이 관제사가 명령이 떨어져 3분 전에, 정시에 3분 전에 이륙을 했는데 그 나머지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보도해 봤죠. 22살의 관제사가 이 지진에 그만 뛰어내리다 완전히 전몸이 부서지고 병원에 가다 사망했죠. 이건 신문에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천 명이 계속 시신이 발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착륙을 해서 이륙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외면했다면 나와 140명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억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가 좌우성이잖아요. 다 맞잖아요. 힘들다는 거 힘들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좋다고 합니까? 우리가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더 잘 아시는 이분의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뭘까요? 더 정확히 진실은 뭘까요? 우리가 이 사실이 현실이라면 진실은 정확히 이 사실을 보고 계시는 분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뭐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때는 여러분 힘들어서 누워서 못 일어나서 더 못 일어나면 병원에 실려가야 되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돼서 사업이 파산되고, 열심히 학생이 공부했는데 결과가 형편없고, 운동선수가 오직 메달 향해서 4, 5년 준비했는데 무메달로 끝나는 이 허무함,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진실은 뭘까요?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의 사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에 지금 이 선상이라면 이것도 맞다고요. 이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인정하십니다. 그 가운데 정확히 보신 거죠. 야, 그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진실 아니에요? 안 믿으면 몰라. 여기는 안 믿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보는 사실도 맞지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분의 사실이 진실이죠. 우리가 한 일이 여기까지라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같이 이제는 한계다 인정하고 쉽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 여기가 다인데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어떤 분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서 와, 기적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기이한 일이나 신기한 일을 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상식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기적이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상식 아닙니까? 당신께서 친히 걸어오셨잖아요. 밤새 오셨잖아요. 그 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셨겠어요? 걸어오셨잖아요. 뛰어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면서 우리는 감히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걸을 또 함부로 걸어서는 안 돼요. 시험에서도 빠질 거 100% 빠질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러면 거기에 나이다. 이 근거는 있어야 돼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도전한다고 우리가 대비한다고 대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어떨까요? 지금도 천국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천국을 살기를 포기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들다 그래요. 천국은 아니에요.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으로 AI 신흥으로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AI는 입력된 것만 하지 창조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입력된 거가 아니라 사람은 창조의 기능을 갖고 있지요.
아마 이걸 따라올 쯤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상식밖에 정리가 안 됩니다만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천국을 산다는 건 뭘까요? 천국에 윤리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와서도 미국 시민으로 살더라고요. 취해복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간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더라고요. 저 북한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전직 대통령이 가든지 특사를 보내서 뭐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천국의 시민권자는 어떨까요? 제일 좋고 듣기 좋은 말은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상식이 아니라 이것은 정상이지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최초로 확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까지 해주시고 바른 지경을 내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걸 너와 나 사이에 땅을 가진 분이 해도 대단할 텐데, 모든 희조생을 지으신 분이 너 오너 목사 바른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저 남아연방공화국 그 케이프타운에 가서도 밟으면 내 땅 아니에요? 이거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돼요.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게, 여기 있는 케이프타운은 걔네 거고 서울은 누구 거고, 지구는 하나님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 이 시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도 알고 성경 평신도 코스도 다, 여기 또 신학도 한 분이 여러분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를 지탱합니까? 전부 다 만부다. 생명은 율법으로 지탱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지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혹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율법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분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천국의 이 이치와 천국의 윤리를 말씀하신 33년 만에 결론이 뭐예요? 가장 그를 잘 안다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만든 작품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식해서 예수님 못 죽여요. 빌라도는 자꾸 피했잖아요. 못 피했잖아요. 얼마나 이 머리들이 좋은지. 가야바에 죽었지 사실은 빌라도가 죽였지만은 사실은 가야바가 죽인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세력이 뭐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이 백그라운드로 완벽하게 범죄를 없애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니까. 여러분 가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가까운 아내, 남편 맞죠?
그러나 제가 잠깐 이 기장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한 거는 그분의 거기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도 좋겠습니다만은 한순간도 성령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아내 아들 딸 생각 왜 안 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천국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가게 할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의 윤리로 살라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신 이 팩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사실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신이 이렇게 믿으라 한 이 사실만큼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집문서가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더 중요합니다만 아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보다 믿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자, 산다 해도 죄송하지만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염려, 근심, 걱정, 간밤에 잠 못 주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왜? 너무 큰 일이 터졌어. 이러다가 회사가 끝나고 직원들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닐까. 뭐 사장만 갑니까? 요즘 다 줄줄이 가잖아요. 없는 것도 끄집어내서 다 갔다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눈만 띄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고 그리고 들으시고 같이 함께 지내다가 이 부자가 실수를 했어요. 부자가 돈 좀 벌고 살만하니까 이 꼬라지를 보게니까 예수님 보기에 참 안 되겠거든. 그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인다는 게 아니라 도로 찾으리니.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게 뭘까요? 주셨거든요. 이보다 더한 팩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도로 찾으리니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 이룬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흔히 그러다 이제 뭐 자식 다 키워서 전부 다 많습니다. 자식이 이 세상을 부모가 우리가 마감할 때까지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자식 아닙니까? 백수를 한 부모가 팔순된 아들 보고 길 조심하라고 하고 실제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백수에 뭐 걷지도 못하면서 팔순의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어머니 아니에요. 이게 인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잘 나간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까지 모든 일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 터지면 뭐 대책이 없고요. 그리고 뭐 어른 요즘 30대도 많이 쓰러지더군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 찬양 사역을 할 때 어느 교단 총회장님 교회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끝나고 붙들고 막 웁니다. 그래서 아유 얼마나 황송한지 지금도 눈에 선한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거기 계신 분이 그래요. 아유, 그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제가 거기서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리. 흑인 영가입니다. 이 땅에 보상받지 못한 이들의 눈물과 슬픔을 노래한 아픔이기도 하지요. 곧 가게 될 그 나라의 보상을 그리고 그 긍휼을 찾으면서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캠퍼스를 가든 또 기억세 기도회를 가든 미션 소를 가든 뭐 집회를 가든 꼭 이 찬양을 불렀어요. 뭐 듣든지 말든지 찬양에서 돈 벌 일이 있습니까? 한 10수년을 넘게 다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걸 보며 난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게 제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천국이 있을까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살기가 고단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지금 표정이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있습니다. 꼭 돈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아직도 뭔가 이렇게 더 받아서 덜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감을 느끼는데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맞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를 살더라도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 냉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에 마르다의 대답은 이 대답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다고 했지만은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 동생이 죽었는데 슬프겠죠. 왜 일찍 안 왔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후 상황을 볼 때 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웠던 게 아니냐. 아니 예수님 앞인데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인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울음도 모르고 눈물도 모르는, 원망도 모르는, 이게 울 일입니까? 여러분 슬퍼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맞아요. 안 믿으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 앞이라면 그냥 예수님 앞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서글픈 현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빙자해서 막 일을 벌립니다. 어쩌자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죠. 죽게 하듯 하라. 이 얘기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듣고 싶으신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전부인 거 아십니까? 고백은 전부입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고백 하나 제대로 해서 오늘 낙원에 가지 않아요? 한
한평생을 돈 잘 벌고 하나님 일 많이 하는데 내 이름으로 경고 쓰고 능력을 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리라 하면 어떡하려고요?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아요. 돈 벌었어요. 누구 덕에? 병 고쳤어요. 누구 덕에? 지가 했다 그러니까 천국 오면 안 되지요. 맞지요? 천하 없는 영성의 대가를 할지라도 능력을 행했다도 지가 한 거면 맞아.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게 맞잖아요. 기껏 해줬는데 왕따 시켰으니까 맞잖아요. 너 나 왕따 시켰어. 나도 너 왕따야. 이게 맞잖아요. 아니 맞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나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로 나고 내가 이리라 그 고통 중에도 간단합니다. 하도 옆에서 주절거리니까 주접을 떠니까 야 이놈아 니나 내나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에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게 죽어가면 그러니 고통 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뭐 엄청난 설교나 무슨 설득한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기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혼짓에 있어서 그 죄를 죽어가는 주제 파악을 해야지요. 그는 그의 몫이지만 예수님의 주제 파악은 뭘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하고 내가 있으리라.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없어요. 율법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리아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범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병들어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건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그걸 그렇게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정신을 차리고 못 차리고 언제 뭐 정신 차렸나요? 항상 몽롱하지 않아요. 십자가상의 그 우편 강도가 제정신이겠습니까마는 표현 하나는 정확하게 하고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못하세요? 왜 안 하세요? 아마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안 하시는 걸 겁니다. 이 사실을 벗어나면 거역이 되고요. 이것을 그렇게 산다면 거부가 되고요. 이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 범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범사를 거역을 했고 거부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한 아주 짧은 순간에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범사 안에 들어오는 이 순간 놀랍도록 예수님이 범사가 되십니다. 이게 범사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투데이가 맞고, 그러나 서양문화권에 뜻 있는 분들은 투데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을 프레젠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에 대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죄송한데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준비된 준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지도자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거기 현장에 있던 한국 유학생이 이 사실을 보고 나중에 글을 썼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고. 1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상세히 이걸 보도하고 그때서 한국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여러분도 아마 생소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과연 하나님의 범사 안에 있을까? 그리고 이 오늘을 맞이하는 이 오늘은 왜 선물일까요? 저나 여러분의 공로와 수고가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준비된 준비를 오늘 맞이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횡재 정도가 아니에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숨이 넘어가도 그 나라에 갑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끝내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준비하신 오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잠깐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호사를 누리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는데 뭘 해요 하기는. 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써먹을 만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써먹을 만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살리셔서 살아가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밤에 또 저를 불러서 또 장례 치러달라 보니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 설교가 마지막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자랑이라는 자랑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화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지 말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표현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능도, 오늘도 뭐 찬양대가 찬양합니다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 성품, 캐릭터도 어때요? 못 바꿔요.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남을 피해주는 캐릭터가 되지 말고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캐릭터가 되길 바랍니다. 흔한 말로 까리라 그러죠.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격이 느긋한 분보다는 불 같은 분이 좋아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깊이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느긋해도 그렇고, 근데 많은 제 개인의 그 이렇게 경험을 보니까 느긋하면 상당히 그 우뭉스럽대요. 네, 그런 것만 아니면, 내숭만 아니면 느긋한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캐릭터인데 이걸 누가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야, 너 왜 그 모양,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걔가 조금 더 크면 빼 닮았군 이거 전부 엄마네. 요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예요? 모든 유전자 DNA는 모성 DNA죠. 요즘 여러분 큰 소리 쳐도 돼요. 아이들이 무슨 문제 있으면 넌 확실하게 엄마를 닮았구나.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도 엄마성을 따르죠. 참 성경을 꿰뚫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그럼 우린 그렇게 살자고요. 아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식 자랑이요. 예수 밖에서는 자식 자랑합니다만은 자식 자랑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내 새끼면 자랑할 게 맞는데 선물이잖아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신 분을 좀 자랑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하지 마라. 장미꽃을 피워내신 분은 아름답다고 해라. 안 그러잖아요. 샤넬 넘버 5에 미쳐서 바르고 살지 말고 이렇게 아름다운 향수를 새벽 2시에 뽑아내는 이 장미를 피워내신 그분은 아름답다고 하고 실컷 바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설교하는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네 돈 갖고 네 사고 바르고 뭘 또 작당을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는데 바르세요. 샤넬 넘버 5 비싸면 어때요? 제가 물어보니까 만만치 않대요. 아, 그래도 능력 있으면 바르시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뺏어갈까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오늘을 우리가 이 감격과 감동이 할까?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말입니다,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다는 것은 온 천하를 살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짓고 이 끝 저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자랑하세요. 복음 파세요. 세일하세요. 너 이거 잘 삼으면 천국을 살 수 있다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우리 세일 좀 하자고요. 다들 인생을 여행할 줄 모르니까 여행 가서 다 깨집니다. 돈 벌어 다 깨지고. 돈은 중성이에요. 돈은 문제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행, 여기서부터 천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은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게 없어요. 누린다는 것은 내가 내 공로가 아니기에 주신 거기 때문에 누리라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 애들이 엄마가 열심히 식탁을 갈비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좋아하는 거 다 해놓으면, 엄마 돈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이거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주접 아니에요? 엄마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니 맛있게 먹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막 퍼먹어도 하나님도 웃으시겠죠. 기도 똑바로 하고 먹어라 이놈아. 그 누리고 맛있게 먹는 걸 엄마가 에이그 자식하고 지혜비 닮았구나 그럴 망정,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아닐까요? 우리에게 살려주신 은혜라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을 짧게 줄여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의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술맛, 담배맛 맛 없어서 안 먹어요.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들 다 먹어봤죠? 맛 없어서 안 먹어요. 오만한 자리에 재미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그럼 저 벌써 우리 감독 회장 자리 놓고 30년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친구는 이번에 됐더라고요. 감독 됐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렇다고 감독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문제는 커요. 이유는 너무 희생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이걸 다 저기고 세상에 좋은 자리, 너 주교가 됐대, 너 뭐가 됐대, 이 자리를 누릴 거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뭐 알면 복이지만 모르면 저주 아닐까요? 눈만 뜨면 힘들다고 하고, 눈만 뜨면 어렵다고, 눈만 뜨면 되는 노릇이 없다고 그러고, 죽을 맛이라고 하고, 이 표현은 나를 살려주신 분 앞에서 이보다 더한 저주는 없습니다. 정리해보자고요. 가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고 싶으신 분 앞에 너무 많이 갔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도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과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다시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하셔서 이 말씀은 뭐예요?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표현을 어떻게 다 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무엇이든지 이것도 저것도 따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는데 이 땅의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은 안 주실 리가 없겠지요.
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멘 하는구나.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아멘 못 하시더라고. 이게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예요? 우리 생각이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 사회를 통해서 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른 거 넌 아니? 그리고 맨날 가르쳤었더라고. 이 사회를 보니까 이 사회가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했나 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눈만 뜨면 힘들다고, 눈만 뜨면 어렵다고. 이것은 상황적으로 맞습니다만은 그분이 보시는 상황은 그렇지가 아니하니, 그렇지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몰라요. 지혜는,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는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마스터 플랜은 너무 오묘하고 기가 묘무해서요, 한 번도 우리 예측대로 되신 일이 없고요. 물론 큰 틀에서는 있는데요, 그 가는 과정은 와, 정말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무릎을 펴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 많이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인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깊어서요 무릎을 못 펴겠어요. 와, 살려주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건져내서 살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가 옮겨요? 내가 옮겼지요. 그렇지요? 내가 천국 가요? 가게 하시지요. 믿음을 정리하자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대학원에 강의를 하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 누구나 금방 알아요. 포스터가 믿음으로 살자. 타이틀은 좋은데, 아이고, 내가 우리 강의 듣는 친구 보고, 야, 저거 한번 메모해갖고 와라. 그대로 믿음으로 살자는 거 그대로 설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날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믿음으로 내가 살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까? 이런 거부가 없고요, 이런 거역이 없어요. 왜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느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말미암아가 펼쳐가는 이 세계는 일찍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스케줄을 고정 스케줄화 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신 생애가 펼쳐집니다. 그전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아니라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됩니다. 이것을 큰 폭에서 열어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사람은 성령의 스케줄 뿐입니다. 간단해요. 능력도 권능도 성령의 스케줄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다 피해서 다니기에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거역입니다. 이건 거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스케줄 거부하신 거예요. 정말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시죠? 이건 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온 천하를 다 버리고도 너하고 안 바꾼다 그랬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때를 맞게 아멘 해야 돼요. 침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백이 전부라고.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혀와 입술과 표정을 살피시는 분을 계십니까? 아십니까? 왜? 여러분을 특집자와 문제 삼으면 저나 여러분 다 멸망해야 돼요. 저부터 이렇게 수십 년 몸부림 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도 A로 가려고 하면 B로 가라 그래요. C로 가면 D로 가라. 가보면 이 설교를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여와이래요. 해외 우리 애들이 잠깐 뭐 어쩌다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딜 가서 밥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줄 서서 엄마는 뒤로 물러서 아빠가 선택하세요. 야, 처음인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볼 때 아빠가 선택한 게 맞아요. 지금도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외 나가서 가보지도 먹어지도 못한 집에 내가 선택해서 실패한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지금도 어디 가면 우리 애들은 엄마가 뭐 먹고 싶어도 아빠가 선택하라고. 아주 인정받았어요. 인정. 어마어마한 인정. 먹을 때만. 근데요, 제가 이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 먹는 게 대단, 여러분 그래봐야 맛이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과 맛집 아닌 사이죠. 이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만은 저도 어떤 때는 참 신비하다 그러면서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처음 가는 이 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제가 좋은 식당 하나 알아놓은 데 있어요. 그때도 찍었거든요. 여러분 런던 가면 그렇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놓고 보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이게 사업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것마다 그저 가는 곳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 차이가 아니겠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고행은 접어두고 예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그 길목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 아름답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고 돈 더디더라도 천천히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익숙해진 것만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아주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를 비롯해 선교사는 모든 하나님의 일어난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분들이 한 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단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심부름. 거기까지. 이걸 뭐 장직이라고 표현해도 뭐 종이라고 표현해도 머슴이라고 표현해도 본인 마음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단 가랄 때 가십시오. 오랄 때 오십시오. 하랄 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돌 항아리 6에 생뚱맞게 물을 퍼다 놓는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인들이 눈치 보다가 하인들이 갖다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하인들만 알더라. 어쩐 일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루게 됐네요.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인정하고 어줍지만 하인들은 물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다 보다 다 못다고 하니까 보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하하, 이게 인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절묘할 때 가랄 때 가십시오. 오랄 때 오십시오. 하랄 때 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는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녀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이 나라의 대화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담담히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게 풀려가는 이때, 참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만한 이 악조건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그런 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